12살인 소년 예수가 양친과 함께 유월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살. 단순히 유월절 절기 때문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과 예수는 12살에 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럼 유월절 외에 절기의 관례가 뭐냐는 것이죠. 예. 지금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성인식을 하는데 성경시대에는 12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세계적인 관심거리입니다. 온실 같은 그동안의 부모님의 돌봄 속에 자랐던 아이가 성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남성으로 살아가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성인식을 하는 것을 TV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하죠. 이제 그가 한 남자로서, 한 전사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성인식은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가도 하지만 그 성인식을 통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천자문을 배우고 명심보감을 배우고 가정에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자라듯이 집에서 미시나 혹은 율법을 암송을 하면서 듣고 자랐습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첫째는 회당에 가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되는 행위를, 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아들.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북쪽까지 나사렛까지 올라오는데 직선 도로가 120km입니다. 직선이 120km인데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으로 동요르단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km를 가게 되죠. 그래서 빠른 걸음은 한 3일이면 가고 조금 여유있게 가면 4일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부부가 4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보내고 4일을 걸어서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와 함께 그 행렬에 오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TV를 가끔 보시면 캐러밴 행렬을 보게 됩니다. 캐러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이동하는 상인들이 집단으로 옮깁니다. 그건 맹수라든지 도적대, 강독대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낙타와 함께. 그걸 캐러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캐러반 행렬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출발한 남자들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매달 몇 시에 우리가 몇 시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선발대로 제일 앞에 서고 또 다른 장정들이 후발대로 제일 뒤에 처지는 사람 위에 서게 되고 중간에는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중간에 보호를 받고 출발하게 되죠. 마치고 돌아올 때 역시 캐러반 행렬로 돌아오죠. 자, 요셉은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선발대 있을 거다. 아니면 요셉이 선발대 있었다 하면 우리 아들은 후발대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또 그 중간에 다른 여자들, 다른 부인들, 노인들과 함께 중간 행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식구가 각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들어온 행렬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겠죠. 마리아, 예수는 어디 있지요? 아, 우리 예수 이제 성인식 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여기 안 다닙니다. 선발대 아니면 우리 아들은 후발대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성인이고 장정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케바란티 출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됐죠?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연히 자기들과 그 행렬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죠. 선발대 아니면 후발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룻길을 와버렸어. 하룻길을. 그러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하룻길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걸으면 여리고쯤 왔으리라고 봅니다. 여리고쯤 와서 저녁에 이제 뭐 좀 챙기고 음식도 챙겨주고 잠자리 챙겨주려고 선발대가 뭐 애가 안 보여, 후발대가도 애가 안 보여.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룻길을 와버렸어. 사람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나사렛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도 있고 그 근처에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이를 잃은 정도가 아니고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에 12살 어린 예수의 성인식에 그리고 그 카라반 행렬에 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예수는 뭐 했죠? 이제는 성인식을 치르고 정말 궁금했던 것 율법학자와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와 오픈된 곳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제 막 성인식은 치렀지만 12살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부재의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는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인식을 마치고 이제 율법학자와 대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런 분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나이 많은 노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깜짝 놀라요. 기이 여기는 기이. 여러분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교육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항상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애들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들은 거 다 토해봅니다. 집에 올 때 다 토해보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듣고 물으면서 자기 것이 되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의 교육은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보고 또 궁금한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15살에서 15살 전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님이지만 나이가 얼마냐? 20대 후반입니다. 어쨌든 자, 요셉 부부가 20대 후반, 많이 돼봐야 30살입니다. 참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아이를 낳지 40일 때 정결례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은퇴한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새내기 때 어느 날 낯선 분이 왔는데 자기가 보기엔 목사님 겉에 가방을 들고 근엄하게 해서 자기 집에 왔어요. 대문에 와서 자기가 있는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예,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묻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직분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댁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그분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씩 언뜻 쟁쟁하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질문이 자기 평생의 신앙을 지켜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대하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묻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게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사역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마리아가 내려오는 도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살폈더라면 이렇게나 사흘이나 고생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하룻길을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 다니면서 우리 예수 못 봤습니까? 예수야! 예수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전단지를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하루를 걸렸는데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찾아오는데 사흘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쉬워도 다시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신앙에 내려갔기는 쉽습니다. 한 달만 교회 안 오면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한 달만 새벽기도 안 오면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엄청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예수 보좌의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너무 바빴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밀려버렸습니다. 무관심이라 할까. 지금 너무 바쁜 일이 많으니까 의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이 행렬 중에 있으리라.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지켰지. 일주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 보름을 그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굉장한 준비를 했겠죠. 마음이 분주하게 해서 6월절 지키를 다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어. 4일 만에 예루살렘 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일 걸려 돌아오는데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분주했고, 어른들, 집안 어른들 챙겨야 되고, 친척들 챙겨야 되고, 음식도 챙겨야 되고, 잠자리 챙겨야 되고, 너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우선순위에 밀려나. 의뢰이 있겠지. 의뢰이 있겠지. 올라올 때 같이 왔는데 내려갈 때 의뢰이 있겠지. 이런 방심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도 잘 못 나올 정도로 바쁘죠. 바쁘죠. 일이 다 중요한 일이고 빼놓을 수도 없고, 바쁜 일, 분주한 일, 중요한 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아이고 교회 성도 섬기는 것, 남녀 전도에 모이는 것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모여봤자 맨날 열심히 있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이고 새 회원도 없고 재미가 없죠. 바쁘니까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다음에 다 이렇게 무관심. 이것이 심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예수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하면은 결국 예수 부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무관심하다. 방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지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를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지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부부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찾으러 나섰어요. 이랬다가 다시 사흘 만에 아들을 찾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누가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의 배열을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2장의 초두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두에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다가 예수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중간쯤 오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랬다가 얻은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랬다가 얻은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맺는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낙심했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수를 찾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기록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다시 만나라. 다시 그 예수를 찾아라. 누가복음 19장에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기를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독자들뿐 아니라 미래의 독자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모든 저자들에게 혹시 예수를 잃었으면 예수를 다시 찾으십시오. 혹시 예수를 잃었으면 다시 예수를 찾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을 찾았습니다. 번화했던 예루살렘 내거리에 거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신라곤이 되고 난 이후에 권력에서 행복을 찾고 물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깜짝 놀라게 처음부터 출발해보자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대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와 요셉이 몇 가지 놀랬겠죠. 놀란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그 반가움과 놀램이라 할까? 반가움.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아이 예수가 너무 태연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를 찾으러 온 천지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태연하게 사흘 동안이나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사흘 동안에 학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너무 침착한 아들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것도 대학자들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와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놀랐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와서 한 질문이 뭡니까? 좀 책망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너를 찾기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너 그동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무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단호하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단호하게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 어린 예수가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우리말 하면 아주 싸늘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게 누가가 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 부모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하의 규제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준비한 자를 놓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 속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비천한 자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고 전해 받았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자기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가 토실토실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정말 사랑스럽고 총명하게 자라니까 귀엽고 아깝고 자기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이미 하면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에 나오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 기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역할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이를 위해 구세주로 오는 분,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부모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아들 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보좌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막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 일에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성경에 무관심한 거예요. 자, 사람이 약을 계속 먹으면 뭐가 생긴다 그러죠? 뇌성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자꾸 먹으면 별로 효과가 못 보여요. 뇌성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인 뇌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뇌성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의식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인 뇌성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나 혹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돌아오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낮은 곳에 가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가 계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실 곳에, 주님이 아파하고 주님이 눈물 흘릴 곳에 우리가 가 있으면 거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